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또 가까운 가족들, 친척분들 만날 때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길지 않지만 이 짧은 내용 안에 여러 가지 심오하고도 중요한 교리와 또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느 일정 부분만 딱 떼놓고 봐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라고 하는 본문을 긴 호흡을 갖고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맥락에서만이 그 뜻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굳이 한 성경책을 골라서 그 성경책을 쭉 보는 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또 봐왔던 말씀의 연속에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3장에서는 이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을 통해서였느냐? 믿고 듣고 믿음에서냐? 아니면은 율법의 행위를 행해서냐라는 거였죠. 그 답은 누가 봐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논지를 바울이 또 이 3장 후반부에서 다시 또 발전시키는데 율법을 이번에는 약속과 대조시키는 점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우리가 약속 정하면, 그쵸? 그 약속 정한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약속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의 약속이라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이 주어진 것을 다른 무엇이 와서 바꾸거나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도 그러한 힘을 갖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바울은 이런 식의 논법을 종종 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어떻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함께 약속하신 것인데 그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복수형, 단수형이 엄격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또 누구와 한 약속이다? 그 자손. 근데 그 자손은 누구다? 단수로 표현된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을 따르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 네. 왜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창세기부터 해서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복음의 원리. 여기서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신 약속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약속이 맺어졌었어요. 너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그 약속이 있었다면,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제 이게 창세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에 가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창세기 이후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7절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먼저 이룬 언약이죠. 시점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죠. 천사들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미 이전에 맺었던 언약, 약속을 이것을 폐기하거나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치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마치 그 약속을 율법이 대체한 것처럼 생각하는 양 행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보다 뭐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겨서 그 율법이 갖고 있는 특별히 몇 가지의 그 특별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행위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믿음의 원리보다
나중에 생긴 율법의 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습이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만일 그 유업,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유업이라는 건 뭐냐? 약속을 통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소위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성경에서는 천국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 임한다 복음서에서는,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어디 하늘로 뿅 올라가는 그런 천국의 개념으로 잘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은 아니겠죠. 다시 말하자면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쉽게 표현해서 율법에서 난 것, 율법 열심히 지켜가지고 그런 공로로 가는 것이라면 약속과는 관계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어떤 약속이었어요? 믿음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이었어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그리스도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죠. 19절에처럼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중요하게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왔고 우리가 그토록 철저히 지켜왔는데 율법 하나 믿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따라왔는데 그럼 도대체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이죠.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하나의 임시 처방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범법하고 또 그들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이제 가이드라인처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지만 최종 약속이 지켜지기까지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중요해요. 약속이 있고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지켜져야 되죠. 성취돼야 되죠. 근데 그 약속과 성취 사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방식이 뭐였다?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 안에 갇혀 있게 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게 만드시고 율법을 따라 살게 만드신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율법을 준 것이 단순히 그들이 그 율법만을 열심히 따라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범죄함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신호등, 빨간 신호등일 때 건너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그 법이 왜 제정되었을까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죠. 그렇죠? 그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지만 그 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뭐가 생겨나요? 범죄의 가능성이 생겨나죠. 왜냐하면 전에는 빨간불이면 건너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을 때는 어때요? 마음껏 건너도 되니까는 죄가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생기는 순간 빨간불일 때 건너게 되면 그것이 범죄가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빨간불일 때 건너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가 죄를 지으라고 만든 규정은 절대 아니죠. 안전하라고 주신 규정인데, 법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이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율법은 그래서 죄를 죄되게 드러나게 하는 기능도 있고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순종의 기능도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이 법이 사실상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절대 저것은 먹지 말아라 하는 순간 어때요? 생기는 것이죠. 죄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율법의 기능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범법함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진 것이고, 다만 그것들은 이제 19절 좀 어려워요. 19절, 20절 너무 난해한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었다라고 돼 있어요. 율법은. 이건 한마디로 이 중보자는 누구냐? 성경에서 보통 중보자 그러면 시작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데, 여기서 중보자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모세입니다.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과 죄짓고 맨날 지멋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까? 사실 그들이 모세가 율법 받아올 때만 하더라도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미쳐 날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 쓸어버리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만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모세가 설득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게 모세였거든요. 엄청난 중보자죠. 사람 치고 이런 중보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에 받아왔잖아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받아온 그 귀한 율법을 계명을 어때요?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데 베푸신 것인데 19절 하반절에 어떻게 나와요? 다시 한번 강조되죠. 약속하신 자손, 여기서도 단수예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을 바로 그것이죠. 그때까지 지키는 과정인 거예요. 20절은 난해합니다. 그 중보자 모세저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그러니까 뭐 양쪽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양쪽 사이에 껴가지고 양쪽을 다 어떻게 보면 이해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구절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여러 제가 찾아봤던 책이나 주석에서도 설명이 다 다르고 뭐 속 시원하게 설명된다라고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 부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요.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이 믿음하고 대조돼서 이거 서로 싸우는 역할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의 역시 율법으로 말미암았겠지만 율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믿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이 대조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무능하다. 율법으로 안 되니까 믿음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폐기하고 믿음으로 대치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것이 바로 율법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 자체는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죄 아래 갇히게 된 것이죠.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저도 설명하면서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는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했던 의도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관련해서 믿음이 이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23절에서 29절입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어요. 여기서도 또 나오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즉 그리스도의 때까지는 어때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어진 시기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4절 이같이 그럼 율법은 뭐 한 거예요? 그동안 믿음과 싸우는 과정이 아니라 잘 보세요.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어요.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또 한 가지의 기능이에요. 아까 범죄를 범죄함으로 드러내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드러내는 방식이 있었다면 또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초등교사가 된대요.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이 단어는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서 그 당시 로마의 가정교사,
특히 이제 노예들 중에 좀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노예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로 따지면 도련님 하면서 그 관리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공부도 가르치고 아이들이 뭐 위험하지 않게, 그쵸? 비뚤지 않게 그런 식으로 가정교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믿음에 오기 전까지 아직 어린아이 같을 때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안전하게 키우고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것처럼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동시에 그 율법이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원리로 데려간다라는 거죠. 아, 근데 이 율법은 뭐예요? 한계가 있구나. 그쵸? 그 어린아이가 평생 동안 그런 그 노예 선생님 아래서 자랄 수만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참된 스승, 참된 아비 그렇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에만 바로 이 초등교사에게서부터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원리가 26절에서부터 29절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정말 이제 은혜로운 이야기 나옵니다. 앞에서 이게 교리적인 거라 좀 지루하고 어려워요. 좀 그래도 이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특히 26절에서 29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할 때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할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도대체 그 구원받는다, 소위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26절에서부터 29절에서 한번 오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예요. 이 표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것,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 질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에게 와서는 조금 표현하는 형태가 바뀌어요. 이게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인데, 근데 그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안에서. 뭐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실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 예수 안에서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표현을 달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받는 것을 우리가 소위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 충격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죠. 독생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뇨. 이거 예수님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한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바울이 실수한 겁니까? 이것도 사실은 복수형인데 단수로 번역돼서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이런 개념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ቱ.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원리인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27절에 누구든지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좀 이따 보겠지만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건 무엇이죠? 앞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말과 함께 동시에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말도 되겠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었겠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옷 입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가장 중요한 옷은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옷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요. 네?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옷을 입고 있겠죠. 돈이 중요하면 돈의 옷을 입고 있고, 명예가 중요하면 명예의 옷을 입고 있고, 관계가 중요하면 관계의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자 하나의 이미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건 동시에 뭐예요? 그와 지금 우리가 합하였다, 연합하였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구원의 원리를 많이 쓰는데 성경은 단순히 구원의 원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의 원리죠.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이신칭이 되었다라는 것은 약간 법정적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구원의 원리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갈라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부부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 버리고 또는 소위 쉽게 말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와 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다시 설명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같은 신앙인이라면요. 어색하죠. 처음 보는 사람이라 잘 모르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는 이 하나됨을 반드시 이뤄가야 돼요. 더불어서 여기에는 그런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 당시에 이 차별은 이 시대에서 굉장한 차이였습니다. 유대인, 헬라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봤으니까 종과 자유인, 노예하고 주인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 소위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또 시대 상황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공짜, 우리 소위 좋아하는 free, 공짜로 받았다 이게 아니라요. 바울이 쓸 때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차별이 없이라고 해요. 차별이 없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유대인이어야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해 보이고 그들이 더 뭔가 있어 보이고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고 종보다는 자유인 주인이어야지 더 자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여자는 머릿수도 안 채워졌으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여야 뭔가 갖춘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무시하시고 상관없이 뭐예요? 오직 믿음의 원리로 그들을 맞이하셨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일부러 어떤 사람들만 불러 모았느냐? 학벌 없고 문벌 없고 세상에서 없는 자들. 그러니까는 심하게 말하면 그냥 살다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을 만한 그런 부족한 사람들만 모아서 만들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도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의 오히려 그런 약함을, 너희의 오히려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서는 그런 조건이 중요하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너희를 판단하고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 교회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너희처럼 부족하고 없는 애들만 불러 모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은혜인 것은, 또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껍데기나, 그쵸?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뭐라도 하나 있으면 우리 좋잖아요. 그거 갖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이거 하나는 있으니까 그거 갖고 막 살려고 하지 않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없는데 돈 있는 사람은 돈 하나 가지고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고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뭐 학교 하나 좋은 거 나오면 그냥 그거 가지고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 역시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된 믿음의 원리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참된 구원을 얻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29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칠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어떤 자녀예요? 앞에서 2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다 라고 했죠. 2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마지막이에요. 되게 중요한 개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자녀라고 할 때 여러분 딱 떠올리면 되는 개념이 있어요. 자녀라고 할 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상속을 받아요. 상속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재벌들도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잖아요. 근데 재산세 안 내보려고 편법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녀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은 뭐다? 뭐 아버지를 닮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자녀는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자녀인,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형제인,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제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가 뭘 받겠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천국인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 가운데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간단하고 소위 이렇게 천박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이처럼 놀라운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뭐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와는 합한 자고 우리 성도끼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편이에요. 사람들은 딱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조건을 듣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사람 돈 좀 많다더라 라고 하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뭐라도 좀 얻어먹을까, 그렇죠? 그 사람 공부 되게 잘했대. 그래, 와, 갑자기 달라 보이죠. 그 사람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하나도 지금 성경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나아가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그렇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해주고 나아가 교회는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해요. 너희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나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은 저도 마찬가지고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특별함을 드러내실 것이요, 나아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하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